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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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친절한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렬하게 지키고 천사바르지 별을 가리고 영원하신 발을 안길 때 주의 발을 안길 때 주의 발을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또한 닫으십니까? 수고요. 맛있게 드셨구만. 제일 맡은 우리 주주 어찌
하나님, 온 교회들이 또 영광의 보좌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영원하신 은혜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옵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절정으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창은 주를 내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머리에 멜루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니게 하셨네. 아멘.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찬송을 한 것 가지고 1시간 부르는 분이 있어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누군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지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걸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니게 하셨네. 이 259장 부르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상코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령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령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근시로서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9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조금만 더 모르고 우리 배도한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을 되신 주 강력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영원하신 마음 우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함께 가셨어 이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얇은 노래서 갈길 못 찾아 애써요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숭처럼 하도다 주의 잠이 높고 화평하늘고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영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그 예수 뿐일세 여기까지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예배 저녁을 일요일 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지금 달력이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날이 되었고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그런데 그 교회를 교회 예수만 알지 술을 퍼먹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고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의 어려움에 없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듣다 하니 참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돌리며 아멘. 모든 말씀에 기억과 행복과 기억만 않도록 기쁜 일만 생각하도록 한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하나님 입으로 싸우지 말고 고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고 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한 복음들을 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사회 맡으시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원래 사회자는 설교자를 이래 북돋아 주면은 또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 힘이 빡빡 납니다. 그래서 김창곤 전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전도사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주의 승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 아버지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데 열매 맺고 사는데 주의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391쪽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아멘. 예, 우리가 의라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과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떤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는 그것을 다 먹고 난 뒤에 그 우리에게 그 생긴 두 가지의 어떤 감정은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수치와 두려움. 그래서 숨고 또 옷을 무화과 잎을 가리고 이렇게 이제 행동을 했는데 두려운 감정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대치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빠지고 나면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서 그 하나님은 그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극히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뒤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수치심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 내가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인간 근본적으로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난 뒤에 그게 빠져나가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아주 좀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 이런 게 수치심입니다. 이게 생기고
또 그게 생기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왜 이제 선악을 따먹었냐 이렇게 뱀한테 핑계를 대고 또 아담에게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뭘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또 자기를 합리화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것은 사람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부부 간에 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다른 데로 넘기는 것입니다. 맞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넘겨와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뒤에 바로 뒤에 보면은 7절 4장 7절 7절 8절 한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간에도 이제 인간관계로 치면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멀어져 가서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에서 사귐에서 멀어져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도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 멀어져 간 것 동시에 인간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 멀어져 가지고 자기 보호를 하고 자기가 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의 어떤 잘못을 이제 돌리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 사탄이 우리 인간을 장악하면서 수치와 두려움을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어떤 원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나 이런 것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생수인 것이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이제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것이지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생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목마를 때 이제 찾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항상 사람은 범죄가 처음에 최초의 범죄 이후에 목마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생수를 갖다가 늘 이렇게 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신 것이죠. 니네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런 생수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장악돼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파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다. 거기엔 생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봤자 생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 우상숭배이기도 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요구하는 것은 요즘 이야기하면 돈 있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면은 우리한테 없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없어진 사랑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하면서 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인간의 인정을 구하고 싶은 그걸로서 대체를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가 전부 다가 우물을 파는 존재고 전부 다 경쟁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 또 시기심도 생기고 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 과정이 괴로운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그런 남이 그런 시선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저축지 못하는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다. 그것은 그게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만족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그거를 구하는 사람도 그게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만족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대로 빠지게 됩니다. 어떤 뭐 술에 빠진다든지 또 뭐 다른 데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중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빠지고 특히나 음란 이런 데서 이제 빠지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떤 탐욕과 어떤 음란 이런 게 이제 성경 말씀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데에서 조금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인격이 있고 지정의 느끼는 거와 어떤 아는 거,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행하는 거, 지정의 어떤 가진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성경을 예를 들어 성경을 갖다 줘도 도대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해력이 없고 또 느끼는 감정은 또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의지 또한 하나님과 대항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뭐 알지도 못하지만 전혀 아예 근본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죠. 네, 2장 2절 311페이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3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제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게 이 세상의 풍조를 사랑하고 행동은 이제 생각과 마음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 목적, 자기 방식대로 그다음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통해서 이용해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자기 목적을 이루. 자기 목적은 생수를 구하는 겁니다. 생수를 구하는 건데 이제 생수를 구하지 못함으로써 또 남이 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뺏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지성적인 어두움과 어떤 그런 의지와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갈라디아서의 5장에 보면 이걸 육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를 따르냐 성경을 따르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육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또 제 본성이라 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반항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이 죄의 본성, 줄임말 재성인데 본성은 이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돼지가 더러운 것에 구부르는 것이 본성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잘하면 하늘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대항하고 반항하는 어떤 그런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반대하고 하나님 뜻에 거부하는 그러한 존재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런 성격들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래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재성을 다 믿는 사람들은 갖고 있지만, 이제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정이 이제 생각하는 것과 어떤 느끼는 것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확 나빠지는 그런 생각도 있고, 이제 어떤 행동을 외부에서 받을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좋아지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인체에는 한 머리 두뇌 속에는 한 1000억 개의 신경 세포가 있고, 그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경 세포를 연결하는 어떤 시냅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신경 세포를 생각하는 것과 느낌의 연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게 100쪽에나 있다고 합니다. 두뇌 속에. 이게 연결이 되면서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감정들이 같이 이렇게 묶여지는 것이죠. 어떤 외부적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감정, 행동을 느끼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같이 연결이 돼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저기는 뱀을 향해 발견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서는 저 뱀이다 하면서 생각이 갑자기 위험도를 느끼는 정도가 10이 최고라 그러면 10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감정도 옆에 있다가 위험한데 저 정도 지성이 그렇게 이제 느끼니까 나도 두려움이 10 정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가서 그 뱀을 보니까 이게 건물로 만든 가짜 뱀이었습니다. 가짜 뱀인데 내 지성은 금방 일로 떨어집니다. 저거 아니잖아. 진짜 뱀이 아니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내 감정은, 놀란 내 감정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이제 서랍을 뒤진데 크다란 어떤 독거미 비슷한 게 툭 와서 내 손에 붙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또 내 생각하는 것은 위험도가 10까지 또 올라가는데 나의 감정은 아까 전에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5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다시 10까지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5 정도 있다가 10까지 금방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은 위협적인 환경에서, 폭력적인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라게 된다 그러면은 이 지성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사업은 거기 끝나면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나의 감정들은 어느 정도 어떤 6이나 7 정도에서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싸워버리면 두려운 감정이나 아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은 그 부모와 그 형제가 있는 그 가정이 자기 세상인 것입니다. 나와서 살아보면 그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래 보면 분노가 갑자기 별거 아닌 게 폭발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감정의 수치가 1에서 10까지 정도 된다 그러면 7의 정도에서 고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3까지만 올라갔는데도 다른 사람은 0에서 3까지는 별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7 정도에 있다가 보면 3까지 올랐는데 그냥 폭발해버리는, 끝까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감정은 그토록 이렇게 이게 고정 어느 정도 이제 천천히 떨어지다 거기에 계속 자극이 계속 주게 되면은 감정이 이제 그게 고정이 됐어. 5살쯤 되면은 그 성품의 85%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5살 때 어떤 감정의 고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과 함께 어린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조건 없는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모성애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모성에는 좀 있습니다. 근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으로서 이제 애들을 못 키우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면은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가치하다는 그런 감정도 있고 두려운 감정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높은 상태에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되는 어떤 그런 어른이 돼도 이제 그대로 그 감정의 고착들이 풀리지 않는 감정의 고착들이 돼서 예를 들어서 조금의 자극이 올 때 이제 갑자기 폭파해서 어떤 사고를 낸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이상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내만 그러냐고. 나는 다른 사람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가정도 완전한 어떤 다른 가정들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 개개인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생긴 어떤 그런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차이가 다 있는 것이죠. 환경의 어떤 차이에 따라 유전적 환경도 이제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 있고 이러다 보니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아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모든 그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애정 결핍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개개인의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뭐 큰 아주 뭐 심각한 사건을 겪을 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사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한테는 또 그와 함께 어떤 기억을 하는 어떤 기억 장치가 두뇌에 있습니다. 이런 기억 장치가 이제 두뇌에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어릴 때부터 해서 뭐 기억들을 하게 되죠.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 기억이 감정과 함께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옛날에 아주 안 좋았던 생각을 하면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감정이 살아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느끼는 하나의 어떤 그 습관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습관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할수록 습관은 강화돼서 아주 강력한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하고 평생 동안 그 습관이 이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어떤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또 뭐 하나의 어떤 아까 중요한 심각한 사건들로서 하나의 다른 습관이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 개인들이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믿는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가 이제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혜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그런 믿는 자마다 이렇게 있는데 믿는 자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그런 뜻 또한 있습니다. 그 주 숫자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믿는다는 어떤 그런 뜻인데 믿게 되면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또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네, 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하늘로 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그 단순히 어떤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믿는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이제 성령을 받는 자가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붙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지 이 접붙임을 당하고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화목하고 의롭다고 이제 칭해지는 어떤 이신칭의의 어떤 그러한 단계가 이제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의 대부분이 신자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쭉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자가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의 시작은 이제 신자가 되고 나서부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이제 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우리가 아까 육체라고 이야기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어떤 자기 목적과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 부분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모든 용서를 주셨습니다. 지은 죄.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우리한테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성은 흔히 말해서 죄 공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죄를 생산하지만 생산된 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용서해 주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복음서에 하신 말씀은 그 죄성 자체를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계속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거룩함에도 흠과 티가 없는 데까지 자라가라.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고 이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라. 빌리포스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많은 이렇게 뜻들이 이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옛날의 율법들은 동물을 잡아 바치는 그런 것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정결 예식이라든지 뭘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밖에
어디 격리대가 있다고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간단한 율법을 갖다가 뭉뚱그리 한 개로 이제 주신 게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예, 309면에 있습니다. 예,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한 말씀으로 모아 놓으신 것이죠. 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다르게는 의를 행한 의로운 자가 죄의 반대말에 의로움이라 그러면은 죄를 짓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온 율법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을 모아놓은 어떤 하나로 요약한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사랑에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그 뒤에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장 23절 한 장 더 보겠습니다.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좋아. 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은 앞에 보면은 천사의 말, 은사죠. 방언과 천사의 말, 그다음 예언하는 능력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앞에 네 가지는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데 뒤에 우리는 흔히 사랑을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정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뒤에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사랑은 흔히들 경작되는 것이다. 은사는 그냥 한 번에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나를 비로소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서 그 성분이 온전히 가지로 옮겨온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좁은 길을 가면서 자기 부인과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한테 계속 들어오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깨져나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하나의 계명으로 주셨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데 이제 모든 은사, 아주 큰 은사 이런 것도 실제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가정 속에서는 이것으로 생긴 어떤 사랑에 비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원래 이기심도 있고 어떤 욕심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부인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택할 때 그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 자세는 세상은 또 좋은 그 행위를 했을 때 인정해 줍니다. 좋은 행위,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좋게 뭐 좋은 것을 가졌거나 어떤 그런 것을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거나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인정을 주는 것입니다. 인정을 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그런 마음 자세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신자가 되었다면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예를 들어 사랑하라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의지와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천국 지옥이 있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어떤 법을 따르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이제 그것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런 식으로 가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열심히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 그래서 열심히 자기 힘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해보다 보면 안 된다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성경도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안 되면은 성경에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기도했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내가 살아온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 하는 뜻이 맞지 않는 그런 것도 많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순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보게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처음에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그걸 지켜라고 준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 죄가 무엇이냐 이러한 것이 죄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로마 7장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탐심을 내가 이겨보려고 하였으나 결코 그것을 이길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7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논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바울조차도 처음에 신자가 되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자기 힘으로 어떤 모든 것을 해결해온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해 탐심을 없애기로 7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탐심을 없애보려 했으나 그것을 결코 내가 그것을 없애기를 원했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을 내 마음은 원했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속에 제공장 재성이 그냥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거기 더해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신경세포와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된 하나의 어떤 습관의 어떤 모이는 어떤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있는데 어떤 가치관이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다른 그 반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또 신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형상을 담고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서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도꼬마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 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명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김창원 전도사님 하나님께 감사한 것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한 것 범사에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박원주 장로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범사에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전도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가정과 사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법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경의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박은주 장로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모범적인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이 늘 최고의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사업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잘되고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법을 타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 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영광 받으세요. 내일 서울 갑니다. 안전운행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동도표님들 교육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티타임 갖겠습니다. 이 볶음알이 이건 누가 달고 왔지? 모르겠어요. 이 비염이 좋은데. 그게 네. 이거 귀한데. 이게 비염에 좋아요. 네, 볶음알이 이거 말라 볶아가지고 차로 끓여 먹으면. 예. 이거 벌써. 예. 처음 봤지요? 볶음알이. 가시가 들린다. 네, 네. 이거 딱 그대로 말라.